337장 찬송부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363장, 337장. 내 모든 시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해를 받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성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상실하기 쉬운 공의와 공평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실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나 사회는
항상 혼란하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인간 스스로 책임져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책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을 운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항상 최고의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공의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성도들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특히 대통령과 공직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유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역에서 이제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6월 23일이면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될 텐데 그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우면 그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감찰하신답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부패가 극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인간이 역사의 주도자요 세상의 주인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인격들을 엄밀히 간섭하시는가 하면 또 이 땅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의 인격과 운명을 주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하도록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은 선한 지도자가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를 불의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에도 그렇고 남유다에도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한 왕들만 세우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악한 왕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역사가 일심을 알게 하죠.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왕들을 세웠을까?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악한 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부패한 재판장이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하도록 그리고 간섭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제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관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를 판단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 특정인을 뽑아서 통치자로 세우시고 통치하시되 통치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재판관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공의와 공평을 실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이 땅에 불의가 난무하고 부패가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역사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최종 판결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와 재판관들의 양심과 인격과 삶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야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인간 통치와 재판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어쩌면 고집과 타락한 욕심 때문에 질서를 왜곡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훈계하시고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친히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때때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최후 심판 때에 인류 전체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배설한 심판대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쓸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잘하였도다 이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루하루 삶이 늘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정직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맡은 우리의 직분에 최선도 다해야 되겠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매의 삶 속의 마음이 늘 공의로운 그리고 진리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 어느 시에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칭찬도 하실 것이고 책망도 하실 것인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그런 행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불의한 세상이지만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로 세상은 더 부패해질 겁니다. 악이 판을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긍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되는 우리의 사회적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를 추구하고 늘 진리에 서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없고 배경이 없다고 해서 비록 세상 법정에서는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그리고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 재판관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역사를, 이민족의 역사와 세계 일방의 역사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민족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던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각 기관의 각 지역의 기관장들이 정직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찾았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